2023년 4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루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마다 자기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세계 1,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걸프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모두 자신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치다라고 규정하면서 친러시아 주민들이 이 돈바스 지역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며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같은 이유로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일 뿐 세계는 그들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국의 위협이 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욕, 그 야욕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졌죠. 그 결과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 그리고 양국의 군사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당위성을 말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더 가지고자 욕망했고, 인간은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 파괴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전쟁을 기브온 전쟁 또는 기브온 전투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길르앗, 에브라임, 베냐민 등 여러 곳의 백성을 규합하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죽은 공백에도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고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이 대립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대립각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쥐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모를지 몰라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알았겠지요. 하지만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권력을 쥐겠다는 탐욕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탐욕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 탐욕은 오늘 본문의 기브온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브온이라는 땅은 다윗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는 북쪽으로 한 37km,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동맹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이죠. 성경에서 이제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땅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다윗 쪽에서도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 진을 쳤지요.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을 중심으로 양쪽이 진을 쳤는데, 이 연못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지름이 한 11m, 깊이가 한 25m에 달하는 큰 연못이었습니다. 자, 이제 양 진영이 대치를 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뽑아서 대결하자는 겁니다. 대리전을 시키자 하는 것이지요. 전면전을 대비해서 예열을 시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장난하게 하자라고 예전에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 12명의 대표전을 통해서 기선을 잡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난하자라는 이 말처럼 약간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장난처럼 가볍게 여겨서 이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쟁에서 기세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장난처럼 여겼던 거죠. 요압도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 12명 총 24명의 이 젊은 병사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찌르고 찔리는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싸움이었고 결과는 24명의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서로 엉키고 찌르며 그렇게 잔인하게 12명의 각 지파에 속한 각 진영에 속한 이 병사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참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 번역하면 날카로운 칼들의 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에서 보여지듯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용맹스러운 영웅담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사건으로 봤던 거죠. 이 비참한 죽음은 양쪽 진영의 병사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을 대표해 나간 젊은이들이 상대 병사들의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엎드려지는 것을 보고 병사들은 분노했고 그 혈기는 서로 간의 전면전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전면전의 결과는 아브넬과 그의 병사들이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추격하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전사하는 겁니다. 아사엘은 혈기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원흉이었던 아브넬을 잡아서 공을 세우고 싶었던 어떤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계속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던 아브넬은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그 설득에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은 아사엘을 죽이고 맙니다. 끈질기게 벌어지던 추격전에서 결국은 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 쫓기고 쫓는 추격전 끝에 아브넬은 먼저 휴전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장사한 후에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 결과에 대해서 본문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요압의 군사는 아브넬과 19명이 전사했고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땅을 더 차지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나 이스보셋이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총 380명 가까이 되는 젊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끝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소모전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성과 없는 소모전으로 왕의 신복 여러 명을 잃었고 동족끼리 칼을 겨눈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넬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사엘도 자신의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는 비참한 결과들이 계속되지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발생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브온 전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는 생명을 앗아가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들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일들이
우리 삶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을 때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죄의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싸우기로 결단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탐욕대로 사는 결과는 파괴와 비참함 뿐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은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경배하리